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리포트 플러스 첫 소식입니다. 9월 총회를 앞두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과 합신 소속 노예들이 뉴스엔조에 대한 신학적 조사를 헌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단과 동성애를 옹호하고 기성교회를 과도하게 비판해 기독교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부산노회가 오는 9월 열릴 예장합동 제104회 총회에 뉴스엔조의 신학적 연구를 헌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성교회를 과도하게 비판하는 뉴스엔조이가 동성애는 지나치게 옹호하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 수원노회도 지난 4월 열린 제95회 정기노회를 통해 뉴스엔조이 동성애 옹호 조사 청원안을 헌의했습니다. 동성애에 대해 대다수 한국교회가 가진 성경적 가르침에 위반되는 기사를 양산하고 있는 점이 문제로 꼽혔습니다. 예장합신 부산노회 역시 뉴스엔조이와 기사에 대한 이단 옹호와 동성애 옹호에 대한 신학적 조사를 104회 총회에 헌의하기로 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을 옹호하고 교회의 문제점을 성경이 아닌 인본주의적인 세상의 기준으로 지나치게 비판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뉴스엔조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최근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지난해에는 교계의 동성애 반대 진영을 무분별하게 혐오 세력으로 규정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옹호하는 기사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과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반대 전국교수연합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스스로 한국교회를 깨우는 독립언론이라고 주장하는 뉴스엔조이가 교회를 해체시키려는 포스트 모더니즘에 기반한 젠더 이데올로기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또 한국교회 수호결사대 등도 지난해 말 뉴스엔조이 본사 앞에서 릴레이 규탄 대회를 열고 뉴스엔조이 직원들이 주사파와 관련돼 있고 영리기업인 한빛누리재단을 통해 비영리기관인 것처럼 위장해 후원금을 받아온 것은 탈세에 해당한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상정된 헌의안은 오는 9월 주요 교단 총회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어린이들의 바른 인성교육을 위해 매해 여름과 겨울 개최되고 있는 캠프가 있습니다. 백석대학교가 주최하는 백석쿰 캠프인데요. 올해 여름 캠프에서는 천여 명 아이들에게 뉴침에 대한 가치를 깨닫게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변현주 기자가 전합니다. 즐거운 얼굴로 뛰노는 어린이들. 얼굴에 하얀 밀가루를 묻히고도 아이들의 모습 속 웃음이 가득합니다. 아이들의 바른 인성 교육을 목표로 시작돼 46회째를 맞이한 백석쿰 캠프 현장입니다. 올해 쿰 캠프에서는 누군가에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닌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는 교훈이 담긴 활동들이 진행됐습니다. 올해 쿰 캠프의 주제는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천여 명의 아이들이 뉘우침에 대한 가치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정정미 백석대학교 학사부 총장은 다음 세대에게 분열과 갈등이 아닌 화합에 대한 가치를 깨닫게 하는 것이 쿰 캠프를 여는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서로 배척하고 분열하고 경쟁하는 그런 문화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인 아동들과 청소년들에게 더불어 사는 문화, 또 서로 배려하는 이러한 모습을 좀 가르쳐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해서 다양한 그런 활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더불어 사는 것, 또 서로 공감하는 것, 또 배려하는 모습을 배우고 익히고 또 그런 방안을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협동심을 기르는 신체 활동부터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발을 씻겨 사랑과 섬김의 가치를 가르치는 세족식까지 단순한 놀이가 아닌 건강한 인성교육을 위한 활동들이 진행됐습니다. 선생님들이 발 닦아주니까 더 사랑받는 느낌이 들어서 좋아요. 영성이랑 지성도 알려주셔서 더 다른 친구들을 더 용서할 수 있고 사이좋게 지낼 수 있어서 좋아요. 캠프에는 350여 명의 봉사자, 쿰장들이 함께했습니다. 특히 11년 전 쿰 캠프에 참석했다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아이들을 섬기기 위해 다시 캠프로 돌아온 봉사자도 있어 캠프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어렸을 적에 백석쿰 캠프에 참여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많이 변하게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커서 지도사로 봉사하게 돼서 너무나도 영광이고요. 이 캠프를 통해 아이들의 가치관과 아이들의 비전, 많은 변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적 원리를 바탕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인성교육을 이어오고 있는 쿰캠프. 많은 어린이들이 거쳐가며 미래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 기독교인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백석대학교는 올해로 23년째 쿰캠프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바른 인성교육을 위해 힘쓰고 있는 쿰캠프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다음 세대 기독교인들이 많이 탄생하길 기대해봅니다. C채널 뉴스 변현준입니다. 장로회 신학대학 71회 동기회가 명성교회 후임자 선정 과정으로 인해 여러 해 동안 총회가 안팎으로 시시비비에 휘말린 것에 유감을 표시하면서 제104회 총회를 통해 문제가 은혜롭게 정리되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장신 71회 동기회는 총회가 이 문제를 놓고 싸울수록 기독교 안티들은 기뻐하고 교회를 더 공격하게 될 것이라면서 한국교회는 엄청난 피해를 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명성교회가 지금까지 해온 사역과 섬김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한다며 장로회법을 제대로 따른 명성교회에 대해 교단을 떠나가라는 발언은 성서의 정신이 아닌 바리새인의 마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장신 71기는 총회가 노회를 돕고 총회 산하 교회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부모와 같은 따뜻한 마음의 총대원들이 되길 바라고 후배들과 한국교회 앞에 존경받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신천지 핵심 교리 서적인 천국비밀 요한계시록의 실상을 비판한 신천지 요한계시록의 실상 대해부 출간 간담회가 지난 30일 진행됐습니다. 책의 저자인 장훈철 목사는 이 책을 통해 한국교회 성도들이 신천지의 비성경적인 부분을 발견하고 성경의 진리를 찾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신천지 요한계시록의 실상 대해부에는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저서를 논리적으로 비판하는 내용과 함께 요한계시록의 올바른 해석이 담겨 있습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여론이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요인들 가운데에는 언론의 몫이 컸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네, 과연 올바른 시선으로 기독교를 바라보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끊임없이 이어져 왔는데요. 오늘 이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한국기자협회와 아시아기자협회 창립회장을 역임한 아시아인의 이상기 대표, 그리고 교회법 신문대표로 한국교회 재판 상담소를 섬기는 황교학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드러난 기독교 관련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네,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예, 최근에 언론에서 가장 이슈가 된 사건들이 네. 명성교회, 사랑의 교회, 서울교회 건이고요. 또 목사 개인적으로는 김기동 목사 건, 이재롱 목사, 또 정광훈 목사 건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나 김기동, 이재록, 정광훈 목사는 이제 개인에 관련된 문제고, 지금 이제 서울교회는 교회 내부에 신도들끼리 이제 분쟁에 관한 문제고, 네. 명성교회 거는 서로 목회 승계에 있어서 교단과 교회 노회가 관련된 굉장히 좀 단체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예, 이런 사건이 있고, 그래서 JTBC 같은 경우는 2017년 11월 6일부터 최근 2019년 7월 17일까지 약 50편 이상의 그 뉴스를 명성교회에다 집중을 시켰고요. 네. 그리고 JTBC뿐만 아니라 기독교 언론에서 CBS나 뉴스엔저이도 검색을 해보니까 약 161개 이상 명성교회 건을 이제 다루는 것을 이제 드러났습니다. 네. 예, 또 이제 MBC PD 수첩에 2018년 10월 9일에 명성교회 800억 원의 뭐 비밀 이런 네. 주제 갖고서 집중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 뭐 여러 가지 많은 사건이 있는데 주로 이제 다른 데가 이제 이런 대형 사건이 있습니다. 네. 굉장히 기독교 방송이 아닌 일반 방송까지도 어떤 종교의 편향적으로 집중적으로 네. 아마 보도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네. 이런 사례들의 어떤 보도의 공통적인 특징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같은 이제 사건을 다뤘지만은 이게 좀 이제 다른 경향이 있고요. 그러나 그 이면에 이제 공통적인 부분들은 어쨌든 이제 목회자라든가 교회 내부의 어떤 부정적 경향, 부정적 인식이 팽배하도록 좀 다룬 게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좋은 기사를 다룬 것이 아니라 나쁜 기사 쪽으로 해서 이렇게 교회를 본 경향이 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잠깐 예. 말씀 주셨지만 예. 일선 매체에서도 이렇게 교계에 네. 대한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좀 다룬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JTBC, 공영방송인 KBS까지도 굉장히 많은 수의 이 기사를 할애하는 거를 지금 짚어주셨어요. 예. 어떤 방식으로 좀 보도가 되는지 이번에 대표님께 네. 좀 여쭐게요.
일반 언론에서는 네. 언론의 목표나 존재 이유가 네. 비판적인 그 입장에서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거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추구하는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언론의 입장이 있고 네. 교회는 교회들의 역할이 다른데 대체로 지금 우리 그 언론들은 이 신앙이나 종교적인 측면보다는 네. 교회나 종교의 일을 사건 중심으로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조직이 커지면서 어떤 일정한 문제가 발생되죠. 네. 그 문제들에서 이제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신앙적인 측면보다는 사건적인 면에서 지금 우리 황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여러 이 종교나 교회에서 이제 파생된 문제들이 언론한테는 좋은 보도거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언론이 그동안에 과도하게 네. 종교를 비판하는 측면은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되냐면 기독교가 워낙 그동안에 우리 한 200년도 지르면서 우리 사회에 기여한 것도 많은 반면에 우리 사회 이 변화 발전에서 같이 어떤 면에서는 너무 양적인데 이런 또 같이 교회가 성장한 것이 바로 언론의 비판을 자초한 면도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런 면에서 뭐 좀 뒤에 또 그런 얘기가 나오겠지만 기독교가 그동안에 우리 사회에서 긍정적인 면이 많이 있었지만 그 부정적인 면들에 대해서는 다시 언론의 보도를 가지고 우리가 위축되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반감을 사거나 할 것이 아니라 네. 왜 우리가 그 언론이 우리를 갖다가 비판을 하는지 되돌아보면 거기서부터 답이 찾아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언론들의 각각의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면 서로 얼마든지 통하고 또 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일반적인 언론에서는 이 사건 중심으로 내용들을 보도한다라는 말씀 좀 네. 강하게 짚어주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기독교 언론들은 과연 신앙적, 종교적인 측면에서 잘 다루고 있느냐 좀 의문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예, 기독교 언론에서 이제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가 일단은 CBS, 네. 노컷뉴스, 그리고 최근에 초교파지로서 영향력 있는 매체가 뉴스엔제입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조금 영향력 있으면 뭐 크리스찬 투데이, 국민일보 그런 정도인데요. 근데 지금 뉴스엔제랑 CBS가 개혁을 명분으로 한국 교회에 대해서 좋은 점보다는 이제 네거티브한 쪽으로 네. 이렇게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도 처음에 언론을 시작했을 때 네거티브한 쪽으로 이제 많이 다뤘는데요. 근데 일단은 제일 문제가 어느 정도 뉴스엔제와 CBS가 기독교적 교회를 보호한다. 네. 어떤 진정한 개혁을 한다. 근데 이걸 넘어서 개혁을 넘어서 좀 교회를 무너뜨리는 쪽으로 파괴시키는 쪽으로 가진 게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한기총에서도 뭐 반기독교 언론으로서 CBS와 뉴스엔조이를 이제 거론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 외에 또 최근에 이제 예정년이나 이런 데서도 이게 어제도 이렇게 집회하는 거 보니까 이제 반기독교 언론으로서 CBS와 이렇게 뉴스엔조이를 거론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교회의 네거티브한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고 잘못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이것들을 치유해서 어떻게든지 바르게 나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교권도 보면 뉴스엔제이가 한 300번, 200번 이상, 300번 이상 기사를 쓰더라고요. 네. 이 오정혜 목사 개인의 문제인데 그걸 이제 교회 전체의 문제인 것처럼 승화시켜서 가다 보니까 교회가 파괴가 되는 경향이 있고 또 대법원에 가서 그것이 영향을 끼쳐서 또 모든 소송에 패소하게 되고 이런 바로 또 뉴스엔조이나 CBS가 다루면 또 MBC에서 다루고 네. MBC에서 다루다 보면 그 외에 뭐 오마이뉴스나 이런 이제 진보 언론에서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면들이 조금 언론이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네. 특히 CBS 같은 경우 예장통합 선다링 목사님이 이사장이 됐거든요. 네. 근데 가장 명성교회라든가 통합 내 이런 교회들의 사실상 네거티브하게 다루는데 앞장선 게 CBS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언론의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교단에서도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이제 대처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예. 그렇군요. 이제 그 언론이라고 하면 아마 시청률을 굉장히 네. 민감하게 봐서 네. 시청률은 좋은 이야기보다는 나쁜 쪽의 사람들이 호응도 좀 많이 가니까 그렇게 되지 않나 생각되어지고 네. 또 하나는 아무리 교회가 사회 속에 있지만
어떤 사회는 사회 나름대로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와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일반 언론들은 기독교라는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관념으로 기독교를 보면서 그냥 일반 뉴스처럼 만들어 버리니까 거기에 좀 왜곡된 편파적인 뉴스가 나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지금 우리 유병영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인터넷 매체거든요. 이제 네. 토요일 날 오후쯤에 네. 명성교회 이야기나 또는 뭐 베이직교회 이런 이야기를 쓰면 네. 정말 많은 독자들이 봅니다. 근데 대체로 저희는 뭐 이렇게 그 비판적인 대안적인 비판을 하더라도 네. 뭐 이렇게 일방적인 비판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네. 비판적인 글들에 많이 쏠리는 걸 봤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명성교회가 이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나중에는 훨씬 독자들이 많이 몰리는 걸 봤어요. 네. 그건 뭐냐면 제가 사실 이 옷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결례가 될지 모르지만 이게 인도네시아 바틱이라는 옷이거든요. 네, 바틱. 전통 의상. 아마 그 명성교회가 그 인도네시아나 뭐 동남아 아니면 아프리카 여러 군데 선교도 하고 네. 여기서 뭐 한 40분 가면 여주의 그 민간 교도소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 지난 한 4년 동안에 네. 그 김하나 목사님 그 승계 과정에서 비판적인 기사들이 엄청 많이 쏟아졌거든요. 네. 그런데 정작 제가 이렇게 조회를 해봐도 여기서 정말 그 원래 교회 역할 이런 역할을 하는 보도는 별로 안 보이더라고요. 네. 그건 우리 사회가 사실은 교회나 무슨 그 공동체가 지향하는 바는 부정적인 게 아니라 긍정적이고 어떤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게 또 그 종교의 역할인데 네.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못했다고 교회는 교회대로 그 역할을 못했고 우리 언론은 언론대로 그거에 천착하지 않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이 좋은 그 뉴스들이 굿 뉴스들이 배드 뉴스들을 쫓아낼 수 있도록 구축해내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사회가 각각의 언론은 언론대로 조그만 걸 가지고 키워서 비판한다든지 그게 사람들의 그 대리 만족을 시켜주니까 또 교회는 교회대로 네. 그런 면에서 너무 어떻게 보면 그냥 그 취지도 했다거나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한 게 있으면 잘한 거 있는 대로 너무 드러내놓고 과장할 게 아니라 있는 대로 그렇게 보여줄 필요는 있다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렇게 홍보를 안 해도 알려질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 현실이 그렇게 한가하지는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네. 좀 더 구체적으고 적극적으로 알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여주 민간 교도소는 제가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졌어요. 그렇군요. 네, 그런데 여기서 그 재소자들이 나와서 다른 그 정부가 운영하는 교도소 훨씬 그 갱생의 이 속도나 양이 빠르고 깊어진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네. 이런 거는 사실은 정말 교회가 할 일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을 정작 보도가 안 되니까 이 역할을 모르고 다른 교회들은 이런 데 팔짱 끼고 있고. 네. 그러니까 이 악화가 양화를 쫓아내기 전에 양화를 자꾸만 많이 퍼치는 것이 이 교회들의 역할이라고 좀 봅니다. 네, 이런... 언론도 그러면 틀림없이 그런 쪽에 눈을 돌릴 겁니다. 네. 언론이 그 돌리기를 기다리지 말고 네. 교회가 먼저 앞장서 주시면 언론은 그래도 언론인들은 양심이 있거든요. 양식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쪽으로 다시 주목을 할 겁니다. 그렇군요. 이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을 그렇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좀 드러낼 예, 필요가 예, 있겠다. 예, 예. 그러면 이제 교수님께도 좀 여쭤볼게요. 이러한 점을 좀 우리가 이게 좀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점들이 좀 개선돼야 된다고 보시는지. 예,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네. 일단은 그 기독교 언론들, CBS나 뉴스엔제이나 영향력 있는 매체들이 네거티브한 쪽보다 교회를 살려야 한다는 좀 우회적인 그런 기사도 좀 다뤄야 되고, 네. 일단은 저도 언론을 하지만 이게 교회에서 이제 분쟁이 발생하거나 네. 어쨌든 그 목회자에 대한 개인 비리가 발생하거나 네.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되면 일단 클릭수가 굉장히 올라가고 일단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 일단 언론은 어차피 관심을 끌어야 되고 영향력을 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게 주객에 전도돼 일단은 본질은 교회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어떤 하나님의 어떤 네. 정신에 대한 치련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99%가 교회를 잘한 것이 있는데 이건 안 다루고 1%의 네거티브 부분만 계속 이제 다루게 된다면은
뭐 단점 없는 교회도 없고 단점 없는 목사도 없고 예, 모든 사람들이 프로블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러한 언론들이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좀 중도에 있어서 사실에 근거해서 다뤄야 되는데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경향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낫 사건이 있었어요. 여기 김총환 뭐 장로님이 했는데 분명히 사람을 위협한 것처럼 다 몰아가거든요. 뭐 낚아먹고서 사람을 뭐 정말 때 위해를 가려고 하는 것처럼. 근데 이게 결국은 보면은 그 현수막을 이제 자르기 위해서 이제 낫을 이분이 선택했는데 뭐 물론 그것도 잘했다는 건 아닌데 근데 한쪽으로 이렇게 몰아가고 있고 그리고 뭐 800억 뭐 비자금 이것도 이렇게 당원들 보면은 당회 내에서는 전부 다 알고 있었고 다 거론이 돼 있었던 상태인데 마치 이것도 한 개인이 아들한테 넘겨준 것처럼 해서 또 몰아가고 있고 그리고 광성교회 전에 JTBC죠. 저도 문제는 제기했지만은 광성교회 수련원을 선한 의도 갖고 싸게 샀는데 마치 세습을 묵인하는 대가로 이거를 20억 이상 비싸게 준 것처럼 이렇게 언론이 몰아가고 있는 것은 이건 잘못됐다. 그리고 최근에 CBS 같은 경우도 동남대 이제 김수원 목사 건이죠. 이미 총회에서도 수습 정권위가 파송됐고 새롭게 이제 임원회가 구성이 됐어요. 그러나 CBS나 뉴스엔지 이런 데 보면은 김수원 목사의 어떤 불법 노예 이런 절차들 이런 것들을 합법화시키고 정당화시키고 있어요. 이건 언론이 기초적인 그 양심까지 저버린 일단은 팩트에 근거해야 되는데 이게 약하다. 그래서 일단은 팩트는 팩트대로 해야지 이런 그 발전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는 그 언론이 이렇게 나왔을 경우 좀 전에 얘기했지만 교단 차원에서 총회장과 임원들이 성명서를 발표를 해야 돼요. 예장 통합임은 약 270만에서 300만 되는 그 법적 용어로 말하면 부분 사회인데 소도시 국가거든요. 부분 사회인데 가만히 있고 같이 마치 뭐 방조하는 듯한 이제 적극적으로 교단 산하 교회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까지 기독교 언론들이 뭐 C채널 뭐 다 이렇게 CTS 포함해서 기독교 언론들이 주로 개인 신앙과 개인 구원에만 이제 관점을 뒀고 예, 주로 그러다 보니까 방송의 대부분이 설교, 간증, 찬양 또 이제 좋은 사례들 뭐 이렇게 해서 정말 복음과 신앙에만 관점을 뒀는데 어차피 하나님의 나라는 뭐 세속 나라까지 다 포함하고 이제는 좀 영역을 넓혀서 적극적으로 좀 이런 부정적인 교회 언론이나 이런 메시지에 대해서 좀 공격적으로 이렇게 대응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그 방법밖에 없지 않나. 정말 오마이뉴스나 뭐 프레시안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강력한 좀 이렇게 기독교에도 언론이 있어야겠다. 이제 근원적으로는 이런 보수 언론이 좀 더 개혁적으로 또 진보적으로 나가야지 좀 이렇게 막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우 다채롭게 이 대안에 대해서 좀 말씀 다양하게 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표님께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리고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바깥에서 보시기에 좀 전에 언론인의 양심도 말씀을 좀 주셨어요. 이 언론인의 양심에 따라서 잘 보도를 해주시기 위해서 이제 교회 안팎에 좀 실제적인 여러 가지 당부들 이런 것들도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면의 교회가 좀 준비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 성경 말씀 중에 이게 정확한 우리 유병래 목사님이 나중에 이 끝나면 알려주십시오. 9시에 온 사람이나 12시에 온 사람이나 5시에 온 사람이나 똑같은 품삯을 줬어요. 이거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불공평한 게 있나 그랬는데 요즘은 이것처럼 더 공정한 게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바로 우리 언론이 갖고 있는 가치나 언어하고 교회가 갖고 있는 언어나 가치, 추구해야 될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언론은 9시, 12시, 5시는 다르게 줘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추구하는 거, 신앙이 추구하는 거는 똑같은, 그걸 똑같이 대우하고 똑같은 삭수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이 한국 교회가 이 언론하고 갈등을 빚는 것은 저는 오히려 한국 교회와 언론이 서로 상생할 수 있고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과도기라고 봅니다. 여기서 서로 계속 적대적으로 뭐 이렇게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이러다가는 앞으로 100년 뒤에도 똑같은 이거보다 훨씬 더 심한 걸로 그때는 아예 이제 그 십자가는 안 보이고 언론도 없을 겁니다. 저널리즘과 십자가는 없어지고 사이비 저널리즘, 사이비 십자가만 남을 겁니다. 지금 이거는 우리가 넘어야 될 어떻게 보면 벽이지 피해야 될 벽이 아닙니다.
있습니다. 네. 여기서 지혜롭게 같이 대화하고 같이 설득하고 설명하고 쌓아나가는 그 껴안으면 아마 새로운 길이 8월 언제죠? 우리 목사님 그때가 좋은 계기가 될 겁니다. 네. 그렇군요. 예.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종교와 교회가 함께 또 같이 본연의 가야 역할을 됩니다. 예. 다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고백하는 특별한 부르심 속에 항상 공통적으로 있는 것이 바로 만남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또 누군가를 돕기 위해 시작했던 일, 그것은 결국 그 한 사람과의 만남에서부터 시작해서 수십 년 이어지는 사역이 된 경우가 많은데요. 캐나다 밴쿠버 목자의 집 김두재 최수연 목사 부부도 역시 그렇습니다. 오늘 스튜디오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두 분이 목사님이신 경우는 한국에서도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닌데요. 좀 특별한 사례인 것 같아요. 예. 저는 캐나다 장로교에서 안수를 받았고요. 우리 집사람은 그 한국 교회에서 안수를 받았어요. 통합실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셨군요. 자, 이제 이영발리 밴쿠버에서 목자의 집을 운영하신다고 우리가 말씀드렸는데 한번 좀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어떤 곳인지? 목자의 집은 약 10여 년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 목자의 집은 주로 사회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들 주변에서 버려진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누는데 저희가 그 식사도 대접하고 또한 예배도 드리고 그래서 마치 그 교회와 그 어떤 소셜 아웃리치 프로그램에 같이 겸용해서 그들이 어떻게 하면 그러한 어려운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저희가 그 목자의 집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매주 목자의 집을 찾아오는 노숙인 분들과 함께 예배를 지금 드리신다는 건데요. 직접 또 목사님 말씀도 전하시잖아요. 예, 그렇죠. 예배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저희가 이제 그 예배를 드리기 전에 그러니까 섬기미들이 한 1시간 반 전에 와서 음식을 preparation 걸 해요. 그 다음에 이제 6시가 되면 이제 문을 열고 그들을 맞이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을 맞이하면서 뭐 테이블 세팅이나 이제 의자나 또 다른 것들이 섬김이들도 하지만 또 그들이 일찍 온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기도 하세요. 그렇군요. 예. 그러면서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되는데 이분들이 일찍 오셔서 그냥 밥만 먹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예배에 함께 참석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제 먼저 이제 찬양을 드릴 때 함께 손을 이렇게 올리기도 하고 아멘이라고 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신나는 그런 찬양곡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곡이라면 일어나서 춤을 추면서 같이 찬양을 드리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장면이 느껴지고 네. 그리고 또 이제 목사님이 또 영어를 워낙 잘하시니까 이제 영어로 설교를 할 때 네. 목사님은 또 이제 한국 네. 말보다는 영어가 더 편해서 한국 설교보다 영어 설교할 때 더 파워풀하게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그냥 눈을 그냥 초롱초롱 정말 와서 한번 보셔요. CG채널이 네. 한번 오셔서 목자집 방문해 주시면 정말 과연 하나님의 그런 버려진 그 홈리스 노숙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지 어떻게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그런 거를 알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비전을 받았는데 이제 네.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주시는데 네. 그 예수님께서 그 옷을 입고 네. 춤추시면서 그 테이블 주위를 이렇게 걸어가시면서 너무 좋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환상 속에서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들도 힘들지만 네. 사실 알잖아요. 노숙자들이 얼마나 힘든지 그냥 뭐 결과는 나오지 않고 늘 항상 뭐 마약과 알코올로 이렇게 쪄들어가는 그런 인생들을 보면서 하나님 거기에서 정말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사람들이 변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늘 부르짖고 하지만 주님께서 그때마다 그렇게 딸아 아들아 내가 니네들의 눈에 보이기에는 거지고 버려지고 소외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찾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로 보일지라도 네. 내 눈에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 딸이야. 네. 그래서 너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섬기지 않으련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해서 여기 주님이 계시구나. 늘 그런 거를 느끼면서 또 한번 하나님 같이 하나님 알겠습니다. 또 순종하면서 나아갈게요. 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죠. 네. 정말 힘드실 때마다 그 주님의 위로가 굉장히 예. 아마 힘이 되신 듯한데, 자, 우리가 카나다 하면 뭐 한국 사람들도 이민해 가고 싶은 국가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잘 사는 국가에서 이렇게 노숙자가 있다. 우리가 좀 얼핏 생각해 보면은 좀 맞지 않는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아마 이분들이 노숙자가 된 아마 배경적인 설명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두 만나보신 중에 이런 것 때문에 노숙자가 되어졌다고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네, 많죠. 네. 우리가 그분들을 보면 사회 각계각층에서 정말 우리가 봐도 정상적인 삶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는 어떤 사람은 교수도 있고 또 어떤 큰 회사 사장도 있고 회사원도 있고, 그런데 그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도 뭐냐면 가정이 깨어지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것이 술로 되든 뭐 마약을 하든 가정 폭력을 했든, 그래서 어떤 가정이 깨어지는데 그 가정이 깨어짐으로 인하여서 오는 그 수많은 그 여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노숙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한 60%에서 70%는 남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한번 그 가정에 깨어지면 그냥 계속적으로 무너지고 결국은 마약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직장을 잃고 자기의 삶을 잊어버리게 되면 결국은 노숙자가 되어서 저희들한테 오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군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소중한 공동체가 교회와 가정이라고 하신 말씀이 좀 기억이 남는데, 특별히 그곳에 대한 애착도 또 두 분이 더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서 그 마음이 좀 느껴집니다. 자, 캐나다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김두재 목사님 굉장히 오래전에 그 땅을 밟으셨잖아요. 제가 그 캐나다는 약 42년 전에 이민을 갔습니다. 그때는 뭐 한국인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 동부 쪽으로 처음에는 이민을 갔는데, 제가 길을 걸어가면 차가 갑자기 끽 하고 씁니다. 그리고 문을 내리고 저를 이렇게 쳐다봅니다. 이상하게 뭐 원숭이 보는 것처럼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다들 알겠지만 이 유색인종들이 갖고 있는 그런 어려움도 다 경험을 했죠. 그래서 42년을 해보니까 저는 뭐 우리 집사람하고 살면서 한국을 많이 배우고 네. 제가 이번에 17년 만에 나왔는데 다시 많은 걸 경험하고 한국이 마치 외국 같은 느낌을 갖고 그러시겠어요. 네, 재밌는 건 한국에 오니까 다들 머리가 까맣다는 것. 또 사인들이 다 한국말이라는 것. 네. 또 한국말을 다 한다는 것. 참 아직도 쉽게 적응이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이 노숙인 사역 사실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라는 말들도 굉장히 많이 하세요. 네. 열매들도 그런데 그 와중에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저희가 이제 10년 동안 목자의 집을 하면서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은 네. 이들을 어떻게 하면 재활, 영혼의 재활, 영혼의 치유를 할까 그런 것에 이제 중점을 두고 사역을 했는데 네. 참 어려웠어요. 처음에는 이제 두 목사들이니까 네. 그냥 캐나다에는 이른 사역자들이 참 많아요. 네. 그래서 밥만 주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이 이렇게 노트로 네. 이제 늘 갖고 다녀요. 월요일은 어디 아침, 점심, 저녁 스케줄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찾아가죠. 네. 그 중에 이제 목자의 집이 하나인데 그럴 정도로 이제 하지만 그들이 처음에는 이제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어요. 네. 한 1년간은 그냥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기다렸다가 밥을 먹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죠. 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저들이 복음으로 통화해서 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을까요? 네. 하고 늘 기도했는데 어느 날 그들이 들어오더라고요. 양심이 있었든지 하나님께서 푸시했든지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드리면서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들 가운데서 이제 더럽고 또 냄새 나고 네. 정말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샤워를 하지 않고 늘 찌든 대로 다니니까 정말 옆에만 가도 냄새가 너무 심하죠. 악취가 심해서 네. 자기네들조차도 코를 막을 정도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왔는데 네. 이제 어느 날은 너 여기 올 때 좀 씻고 와. 그럴 정도로 네. 이 예배에 굉장히 가치를 두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모자를 쓰고 왔는데 모자 벗으라고 지네들끼리 어머나. 예배를 드려야 네. 할 때는 모자를 벗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떠들잖아요. 네. 설교할 때 조용히 하지. 목사님 설교한다고 아유. 그렇게 할 정도로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갈망함들이 커졌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도 우리의 힘이 아니라 네.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실은 저희가 이제 말씀으로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든지 근데 네. 3년이 지났는데도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낙담이 돼갖고 막 이렇게 막 있는데 뭐 하나님께서는 늘 항상 우리들의 그 네. 자존심, 학식, 뭐 경험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면서 네. 너희들의 힘이 아니라 너희들의 지식이 아니라 너희들의 경험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변화시키리라. 네. 너희들은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그런 존재로 네. 있어라 하면서 그렇게 늘 주실 때 하나님 알았어요. 이렇게 이제 엎어지고 네. 낮아지고 하면서 이제 그들에게 다 가까이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결국에는 어떤 말을 하냐면 니네들의 얼굴에서 니네들의 행동에서 네. 하나님이 보여.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 네. 여기가 내 교회야. 난 안 가지만 다른 일반 교회를 가더라도 캐나다 교회는 그들을 외면하거든. 냄새 떼고. 그래서 아예 섹터화 돼갖고 아예 보지를 않아요. 그런데 너희들은 늘 항상 우리를 반겨준다.
그렇게 하면서 늘 찾아와 계셔요. 우리가 이제 보통 평범한 사람들도 어떤 변화가 참 어려운데 노숙자면 정신적으로 다 무너진 사람들 그렇죠. 그분들을 세운다고 하는 게 좀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런 생각이 되어지는데 아마 두 분 사역 좀 지치지 않길 바라시고요. 혹시 두 분 기도 제목이 있다면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실까요? 우리 김 목사님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10년 이상을 해보니까 이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센터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네. 센터라는 건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고 식사만 하는 곳이 아니라 저희가 갖고 있는 개념은 1층에는 어떤 커피숍이나 어떤 레스토랑 러닝을 해서 그들이 스스로 일할 수 있고 자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싶고요. 그다음에 2층에는 또 우리가 트레이닝 할 수 있는 곳, 또 세미나 할 수 있는 곳, 또 사무실 있고 3층에는 그들이 또 잘 수 있는 레지던스 그런 거를 마련해서 총체적으로 그들을 다 어떻게 보호할 수 있고 이끌어갈 수 있고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네. 근데 그거는 참 많은 재정이 들어가고 많은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로 우리가 10년 동안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거를 100년 전에 캐나다에서 한국에다 복음을 전해준 그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It's our turn. 우리의 차례다. 우리의 차례라. 우리가 너희들을 돕고 세우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세웠으면 했으면 그게 저희들의 기도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는 한국 교회도 카나다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헌신을 우리가 성장했다면 또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삶도 참 멋지라 기대되어지고 두 분의 사역 꼭 기도대로 이루어지시고 또 그곳에서 한국에 들어서 멋진 섬김의 사역이 더 아름답게 일어나기를 저희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 일본의 압박 등 한반도를 둘러싼 이슈들이 연일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과연 평화의 길이 무엇인지 다시금 묻고 돌아보게 되는 요즘인데요. 막힌 담을 허시는 주님의 평화를 간구하는 8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률 리포트 플러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